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민 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덴마크의 왕자 햄릿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주인공 햄릿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빼앗아서 왕이 된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복수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트라일레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기독교 문화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논쟁을 하던 중에 전통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1950년 영국의 BBC 라디오 방송 토론에 출연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광이 혹은 거짓말쟁이 혹은 주님이라고 평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것 의미인데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한 성인에 대해서 불완전한 평가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켜 미치광이라거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 주장은 이후에 기독교를 변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함께 분명하게 나누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신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위에 복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복음서가 되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곧 요한 사도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혹은 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단순히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계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처음이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시간적인 시작을 가리켜주는 것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태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헬라어 표현은 theos and ho logos라고 부르는데 어순상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의 본질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은 그저 단순한 음성이나 교훈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는 창조의 능력이 되고 죄의 어두움을 가르는 구원의 검, 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니 어떤 말씀을 했다는 겁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처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태초에 시간 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면 요한복음의 처음은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빛과 구속의 말씀은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감정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식어져 버리면 그 믿음도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이 말씀은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단단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곧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헬라윈과 같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이성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우리의 지식이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장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피가 끓는 감성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지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미사역으로
우리의 눈을 현란케 하는 수사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마음 빼앗기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잘못되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시간에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태초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선제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말씀과 구속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구속은 죄로 인하여서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인자하시고 온유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인간으로 보시면 그것은 오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요? 그럴 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곧 이 세상은 우연의 부산물이 아니라 말씀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포함하여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원인과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려고 하지만은 말씀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 속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빠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결국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듯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 영혼이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지금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우주에 먼지와 같은 물질들이 우연히 회전하고 또 회전하면서 하나의 고밀도의 지극히 작은 점으로 응집이 되었다가 그것이 거대한 폭발로 인하여서 터질 때 그때 별들이 생겨나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진화론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지구에만 사람이 존재하고 다른 위성에는 생물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아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적인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진화론의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사람과 같은 이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6일 만에 지으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또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데 수백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저는 그 권리를 존중합니다.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론을 택하든지 진화론을 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6일 창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를 아무리 흔들고 현실의 벽이 높고 그 바닥이 차가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 믿음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어떻게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생명을 담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딱딱한 문자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버려버렸으면 동물같이 살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의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빛과 어두움을 인격화하여서 마치 사람이 빛을 보고 어두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표현의 수사법을 의인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런데 어두움은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두움의 무지라고 부릅니다. 무지라는 것은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두움과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같이 공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빛은 빛입니다. 빛이 아무리 어두움을 비춰도 어두움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에다가 우리는 죄까지 가지고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매일 실수해요. 그러니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을 비쳤다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빛이 곧 독야 청청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어둠 속으로 쑥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시간 속으로 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시간 세계 속에, 우리의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상은 선재하시고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권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결과를 낳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는 변덕스러운 자기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에 놓이게 되고 어둠에 거하는 이상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비극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행복, 해피니스예요. 에덴은.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일평생 행복을 찾아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기쁘게 살고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만난 것 같은데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에서 만나는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 그 실체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그 만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죄와 허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 속의 갇힘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비극입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숨는 순간 이 온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일이라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이 있으니까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어둠을 이겨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어요. 동물의 생명으로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엔지니어가 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없이 울었어요.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제 삶을 헌신하기를 결정한 거죠. 엔지니어보다 더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업이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계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빛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었대요. 생명.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규정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한 죄인일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데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내가.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 대신 죽는 것은 못해.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꼭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수혈하는데. 피가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피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이 이루어지면 나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해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어요. Nobody is perfect.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60년, 70년, 80년, 90년 살면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거짓말했다. 어쩌다 한두 번 다른 사람 속였다. 여러분, 그것도 다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의심 말고 말씀 대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 꽉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